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구약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알고 계실 때에는 말씀이 쉽게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이 조금 많이 섞여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서쪽 벽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처음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쌓은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유대를 지배하게 된 헤롯이 쌓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즉 에돔의 후예였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면서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은 BC 약 18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AD 한 60년 중반대까지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도 약 한 60-70년 이상 걸린 일이죠.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이 성전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굉장한 마음이 들었겠죠. 흥분도 되었겠죠.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이 조만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죠. 이때가 주님 말씀하셨을 때가 십자가상 달리기 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고난주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주간 중 오늘날 우리 요일로 말한다면 화요일쯤 되는 날입니다. 이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AD 약 한 33년,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은 AD 37년경, 그때였으니까 이제 한창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였겠죠. 그리고 70년에 무너졌으니까 불과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이라고 하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주님 말씀대로 언제 무너집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질문을 2개 받았으니까 답을 몇 개 하셔야 됩니까? 2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4장에는 2가지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 말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 말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종말이 이 주님 재림하신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종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개인 모두에게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지내기 때문에 때로는 방탕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비신앙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곧 종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죽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해서 휴거되겠죠.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생애에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나타나 보이지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 인을 뗄 때와 나팔을 불 때와 대접을 쏟을 때 3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징조들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구상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를 않거든요.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제자들이 던진 2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4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인류의 종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부터 70년경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었고요. 또 그 시대에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 지방에 소요가 있었고 로마군과 싸우는 난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 가운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인류가 경험할 때 이때가 주님 오실 그때가 아닌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고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 오실 날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재현되어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실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오실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도둑같이 숨어서 오시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한국 사람에게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 거짓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는데 그들 교주들은 다 대체로 자기가 예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을 그냥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6절까지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AD 7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하죠. 유대에 있는 자들, 자,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풍속을 좀 알아야만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산은 어떤 곳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한국 일반인들 산 다음에 두 글자가 오죠. 산신령. 그래서 산은 누가 있다? 신령이 있는 곳이다. 한국인들이 그냥 사고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산은 좀 신령한 곳이고 산은 전쟁이 나면 피할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를 어디에 가서 받았어요? 산, 시내산 위에서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직전에 잠시 포위를 푼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여 생명을 건졌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의 아내를 생각하시면 이 구절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롯의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뭡니까?
두고 온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집 안에 있는 물건과 18절의 겉옷은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물질,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도 사실 생명이 제일 귀하지 물질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은 좀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물질보다는 생명이 더 우선이겠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일을 하러 갈 때는 보통 옷을 집에 두고 가거나 아니면 밭가에 두거나 그렇게 하죠.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겉옷을. 그래서 이제 옷을 가지러 가는 것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위험한 일, 전쟁을 만나거든 빨리 일어나 피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어떤 징조인데, 자, 그 징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직유적 표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내가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 28절도 비유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자, 독수리들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보이죠. 예수님이 오심도 그렇게 자연의 섭리처럼 어김없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는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인가? 그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바로 휴거의 장면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그죠? 나팔은 총 몇 번 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나팔은 7번 붑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는 무엇이 된다? 휴거되는 걸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미리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이제 휴거적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 나팔 소리는 7번째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휴거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본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7번째 나팔 부는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휴거적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주 집사님,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회에서 쉽게 우리가 잘 이야기 이제 되어지지 않는데 이런 휴거 장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휴거가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선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하루 종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말씀을 가리켜서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부활하신 모습은 부활 전의 모습과는 다른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때가 휴거 때인데 우리는 이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날의 이 예표를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또 비유적 표시를 하고 있죠. 무화과 비유를 배워라.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내가 올 날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29절부터 30절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때가 종말인 줄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4절을 밑줄 긋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교계를 갸웃거리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대를 몇 년으로 생각해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한 세대를 통상 30년 잡죠. 그죠?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이게 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조선시대 그때만 한 세대가 약 15년 내지 2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혼의 풍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이거 하나 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의 이 세대는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대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르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평균 나이가 900살이었죠. 그렇다면 한 세대는 보통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통상 200~300년 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는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그런 객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15년이 한 세대다, 30년이 한 세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가 있겠고 말씀에 대한 오해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개념인 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곧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내일 모레 종말이 올 건데 일을 하면 뭐해? 돈을 모으면 뭐해? 그러면서 게으르고 먹고 방탕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정정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이렇게 깨우쳐 주는 글로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은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쫓기죠. 그러니까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뭐 형제, 자매, 가족 돌보지 않고 그 이단 종파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대라면 벌써 이루어져도 몇 번이나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구의 종말인 표시, 해가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천문기상의 변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고 했어요.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섬들이 움직이고 산들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징조가 보여야만 그때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언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그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재림이 현실화되어질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모르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아까 번개가 동에서 치면서 쪽까지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말씀만 잘 읽어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만 봐도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간을 길게 잡아도 해석상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40절부터 이제 그 휴거가 되는 그때적 상황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너희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교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들은 지상천국이다.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면 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조금 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올라간다고 했다니까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요 내용만 알고 있어도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휴거라는 겁니다. 공중 휴거.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그 다음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산자가 올라가는 거겠죠. 주님은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42절 깨어 있어라. 그리고 44절에 가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와 예비하고 있어라. 이 두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하죠.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종말론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의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까?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진 물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지도 않을 것이고 가족을 미워하며 이웃을 미워하며 정오하며 싸우지도 않겠죠.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고 예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종이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무겁게 들립니다.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주인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지혜롭게 그 맡기신 사람들, 종들을 때에 따라 먹여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성도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지 못한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낸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명성교회 10만 명 교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명성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목사직, 당회장직을 넘긴다고 교회 앞에 일부 장로님들은 피켓 들고 서 있고 또 일부 장로님들은 그것이 옳다고 가결해주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에 어그러진 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 교회를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가 세습 교회로 마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말씀 깨어있고 예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대형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은 보다 성도님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바르게 살든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내 개인이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맡은 종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깨어있고 예비하는 자세로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 들리더라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안상홍 그가 내가 예수다. 이만희 목사가 내가 예수다. 신천지 내가 예수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보태면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 더더욱 분명하게 말세의 징조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 늘 깨어서 준비하는 성숙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에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되며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삶이 세속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